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904페이지입니다. 시편 140편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악인들과 싸우는 방법, 거짓과 폭력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천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좋은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고, 또 동시에 배워야 할 것은 우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지낸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나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고 나에게 적의를 품고 달려오는 사람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를 피할 수 없고 어쩌면 날마다 그와 마주치며 살아가야 하는 형편이라면 우리는 그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싸우는 방식에서 그 사람됨이 드러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 사람인지 그 정체성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화로울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 적의가 넘쳐나고 내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의 신앙이 참 신앙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악인들과 싸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 그 결과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내용이 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 아니라 당장 지금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삶에서 자기가 받은 소명과 일이든지 아니면 부인하고 싶을지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어쩌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살아가고 있는 형편 가운데서 우리는 모두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좀 더 벌고 좀 더 지위가 높아지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악인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쭉 연이어서 읽어볼 때 시편 140편으로만 그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143편까지 연이어서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0편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이 141편, 42편, 143편 이 작은 모음집 안에서 잘 규명되고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40편을 크게 네 문단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라고 각 문단의 그 첫 머리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에서 7절, 8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네 문단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여호와라는 이름만 보지 않더라도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시인이 등장하고 있고 빨간색으로 제가 표기를 했죠. 파란색입니다. 저 혹은 나로 표시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또 진한 검정색으로 폭력의 사람들, 악인들, 사악한 자들이 1절부터 5절 사이에 같이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악인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이 하루 안에 혹은 단기간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싸움과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 곤란한 상황 속에 이 시인이 빠져있는 현재의 상태를 1절부터 5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거듭 같은 기도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참 싫은데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과 폭력의 사람과 함께 지금 같은 땅을 공유하고 있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기를 서로 나누어 마시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시인과 여호와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악인으로부터 공격받은 시인이 내가 한 방 맞았으니까, 아니 내가 연속으로 스트레이트를 맞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 차례야. 나의 반격을 한번 받아봐.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시인은 악인에게로 향하여 돌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악함으로 되갚아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 두 번째 부분 6절부터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에서는 드디어 시인이 악인에 대하여 반응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검은색으로 표기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죠. 8절부터 11절에 사악한 자들, 그들, 혀의 사람, 폭력의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지금 시인은 악인과 결투를 벌이지 않습니다.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그 악인을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방식으로 지금 시인은 악인의
대항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에서는 시인은 이제 당면한 악인의 위협이나 악인과의 싸움을 넘어서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인과 싸울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악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저를 악인들에게서 구해 주소서. 저를 폭력의 사람들로부터 지켜 주소서. 그들은 마음에서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하루 종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뱀처럼 그들의 혀를 날카롭게 만듭니다. 독사의 독이 그들의 입술 아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악인들을 폭력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폭력의 내용이 물리적인 펀치가 아닙니다. 총을 들고 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폭력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계획하는 것입니다. 무슨 계획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혹시 누구랑 말싸움 할 때 그 말싸움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밤에 잠들 때 맞아, 그때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고 아차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거는 굉장히 얌전한 경우죠. 악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계획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혀를 날카롭게 할까 하여서 그 혀를 연마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좋지 않은 마음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의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굉장한 활활 타오르는 저기를 가지고서 자기의 무기를 갈고 닦는데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독사의 그 독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참 재미있을 건데요. 굉장히 강한 독사의 독을 정말 조금입니다. 한 방울입니다. 한 방울을 그 사람 피가 들어있는 액체 피에다가 떨어뜨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게 묽어집니다. 엉깁니다. 혈액이 엉겨버리는 거죠. 그 혈액이 엉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마비가 되겠죠. 몸이 마비가 되고 죽고 맙니다. 혈관이 막히니까. 이 악인이 취하는 방법은, 공격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마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꼼짝달싹 못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악을 선으로 갚는 방식이 아니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다움이 아니라 그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지금 내 코가 석잔데 하면서 내가 당장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 악한 자의 방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독이 악인들의 말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얼어버립니다. 믿음, 생각할 수가 없을 만큼 강력한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일만 하겠습니까?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저를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보호해 주소서. 주여 저를 폭력의 사람들로부터 지켜 주소서. 그들은 제 말을 이어 넘어뜨리려고 계획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저를 잡으려고 은밀히 덫을 설치하고 줄로 얼마리를 놓았습니다. 예, 말의 공격에서, 말의 폭력에서 이제는 행동으로 나갑니다. 손을 사용하죠. 손을 가지고서 먼저 무엇을 합니까? 사악한 자의 손을 가지고서 이 의인을, 하나님의 백성에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탁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악인은 계획합니다. 앞에는 말을 막 하루 종일 생각하죠. 말로 전쟁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물리적으로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내가 해방을 놓을까 하여서 가장 그 사람이 약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탁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움직일 때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몸 무게가 딱 실리는 순간 아주 적은 힘만 딱 가해도 탁 넘어지게. 단순히 발을 헛딛는 실수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치명적인 공격을 당하여서 패배를 당하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을 교만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올가미를 놓습니다. 덫을 놓습니다. 보면 이렇게 새를 잡을 때 먹이를 이렇게 딱 두지 않습니까? 먼저 유인을 하는 거죠.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하고, 그러나 그 유인에도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덫이 있고, 그리고 아주 깊게 파놓고 거기에는 이렇게 새꼬챙이 같은 거, 창 같은 거를 이렇게 박아 놓죠. 그래서 이 유인하는 올가미를 피했더니 앞불사 완전히 빠져드는 사망의 덫에 빠져버리도록 몰래 은밀하게 그러한 올가미와 유인책과 각종 덫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는 그 덫 아시죠? 그래서 한번 짐승을 잡는 그 비유인데요. 짐승이 가다가 앞발이든 뒷발이든 한번 그 덫에 한번 채기만 되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처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물리적인 공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뒤에 성경책 보시면 141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유인하고 있는지 악인들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지금 이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심지가 곱고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마음이 쉽게 유혹되고 진수성찬을 보면 거기에 빠져들기 아주 쉬운 그런 약한 사람입니다. 악인들은 진수성찬을 펼쳐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함께 죄를 짓도록 유인하는 것이죠. 그 유인에 빠져들지 않을 경우에는 141편 7절, 8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내 해골이 무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완전히 넘어지도록 심한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7절을 보면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고소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디밀고 펀치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저는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 간청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강력한 도움이시여 주님께서 전쟁의 날에 제 머리를 감싸 주셨습니다. 6절에 나오고 있는 주님은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높여서 제가 주님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합니까? 나의 간청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인다 라는 말을 창세기 4장에 가면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가 소년으로부터 상함을 받으면 내가 그 소년에게 10배, 100배 그렇게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의 한번 악에 대하여서 한번 막아보시지요. 누가 말합니까? 라멕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세상 사람들이여 나의 말을 한번 좀 들어보소.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7배 아니 70배로 악하게 갚아줄 테니 어디 한번 나한테 한번 달려들어 보라지.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뼈도 못 추리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가진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내 간구를 제발 좀 들어달라고 간청하고 애원하고 또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강력한 도움입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이 나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을 방어하고 혹은 그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힘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어떤 악인과 그 어떤 세력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나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의 간청입니다. 잘 싸우는 방법이 여기서 등장하지요. 내가 불의한 공격을 당할 때 주님께 그 상황을 그대로 고소할 뿐만 아니라 버티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팁니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나의 도움이시고 구원이시니 주님 제 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버티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인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과 폭력의 시대에서 악인과 싸워 이기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도우는 이가 아니라 강력한 도움인 나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전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걸어보지 못했던 그런 걸음이 아닙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전쟁의 날에 제 머리를 감싸 주셨습니다. 감싸 주실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감싸 주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별로 즐기진 않는데 그 뭐라 그러죠? 링 안에서 막 복싱이 아니고 킥복싱? 뭐라 그러죠 요즘에 그거를? 뭐라고 합니다. 뭐 격투기 할 때 이게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리는 사람이 있고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맞게 되면 어디를 가리는지 제가 봤어요. 보니까 머리를 가리더라고요. 머리를 가리고 몸을 쭈그려서 복부를 이렇게 못 치게 하고. 지금 시인이 악인으로부터 맞고 있는 상황을, 과거의 상황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몸 전체를 다 감싸 주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한 곳을 감싸 주셨습니까? 머리를 감싸 주셨습니다. 과거에도 숱하게 악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등도 맞고 다리도 맞고 팔도 물어뜯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성으로 치면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과거의 고대 중세 성벽은 이렇게 겹겹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맨 바깥 성이 있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맨 마지막에 이제 둘레가 있습니다. 나머지 성벽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할 그 순간 그 앞에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겨버린 거죠. 악인을. 그리고 살아남은 겁니다. 여태까지 계속 하나님이 이 시인의 머리를 가장 귀한 그 영혼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지껏 견뎌왔고 악인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았고 전세를 역전시켜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시인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었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또다시 나의 머리를 감싸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겁니다. 전화로 해가지고 한번 카톡으로 해서 한번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간청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래도록 인내하면서 힘들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듣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빨리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언제 도와주십니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필요할 때.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시인은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아, 내가 당장 맞고 급하고 악인의 공격 앞에서 나의 삶의 기반이 흐트러지고 내 마음이 굳어버리고 나의 걸어가는 길에 완전 멸망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내가 살아가는 와중에 옆에서 폭탄이 펑펑 생활 현장에서 폭탄이 잘 터지죠. 지뢰도 밟고. 그래도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자꾸 겪으면 겪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강해집니다. 마음이 든든하여집니다. 이것이 오히려 나의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군요. 그것을 믿고 주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 5절, 6절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142편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무기시자 하시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소서. 나는 심히 미쳤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또 악한 자의 공격이 내가 의롭지 못하고 거짓된 이런 것들이 공격이 확 밀려올 때 그게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진영에서도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처럼 내 영혼을 마치 아이처럼 그렇게 여기고 좀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상황이 앞으로 이렇게 전개되겠지. 그걸 어려운 것들을 미리 예측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8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적극적인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공격도 직접 내 펀치를 그의 얼굴에 갖다 대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8절 상반절이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8절 맨 앞줄만요. 시작. 여호와여 사악한 자의 변명을 채워주지 마십시오. 통쾌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통쾌하다. 굉장히 통쾌합니다. 왜 통쾌한지 아십니까? 시편 107편 9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은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영혼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내 영혼이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지금 주님께 어떻게 간구합니까? 악인들은
그 탐욕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일폭탄이 터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일하고 또 일하는데 결코 채워지지 않는 쌤통이죠. 쌤통이죠. 그의 심령이 아무리 물리적인 것들이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두 번째,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의 악한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좀 더 센 게 나옵니다. 그들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혀의 독으로 나를 물었는데 이제 그 독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 머리 위에 뒤덮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아까는 물리적으로 올가미를 놓았고 덫을 놓았죠. 땅을 팠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보다 더 훨씬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심판이 도구인 타는 수치, 머리 위에, 그 머리 위에만 있습니까? 그 사람이 들이붓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에 손이 닿으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물에다가 이렇게 담그죠. 온 그 자기 인생에 불에 타는 수치 떨어지니까 물로 점프하는 겁니다. 물로 점프하는 겁니다. 물로 점프했는데 그 깊이가 사람이 파는 깊이가 아닙니다. 악인이 팠던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자 악인이 나를 잡으려고 팠던 그 구덩이에 깊이가 없고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빠져 결코 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가 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11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혀의 사람이 이 땅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 미사일을 뭐 추격하기 위해서 열추적 장치를 달기도 하지 않습니까? 혹은 비행기를 폭격하기 위해서 적외선 레이더를 달아서 알아서 따라갑니다. 그것처럼 그가 나를 잡기 위하여서 밤새도록 날마다 계획했던 그러한 악이 그를 계속 평생 따라다녀서 그를 쫓아가서 그의 길을 가로막고 그를 넘어뜨려서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사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였죠. 하나님의 백성을 악함으로 불의하게 공격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폭력을 가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지금 이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그 의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악인으로부터 공격당할 때 사용하는 이 세 번째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2절, 13절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저는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를 보호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정의를 실현시켜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실로 의로운 자는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온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의인은 우리의 예상과 정반대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요, 사실 나를 공격하는 악인과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진리가 없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 역시 그를 향하여서 혹은 심지어 의인들을 향하여서도 거짓과 폭력의 말과 행동으로 악하게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인은 지금 자기의 자리가 악인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는 자리로 옮겨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12절 상반절에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악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환난당하는 자리에 계속 있게 해주시고 더불어서 저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변호해 주시옵소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철저한 가난뱅이로서 철저한 약한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이여 계속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시인은 주님 앞에 올곧은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간구하고 그것을 전망합니다. 시인 마음 역시 악하고 죄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편 143편에 나온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영, 143편 10절로 12절에 나오는 선하신 주의 영을 받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서 있어야 할 공평한 땅에 계속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3절을 인용해서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고백했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맥락에서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의 죄된 본성이고 나 역시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악한 자와 함께 악으로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의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실 것을 간구할 수 있고 악한 자를 향하여 주님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악인과 싸워 이기는 챔피언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비천한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올곧게 살아가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시지 아니하면 부유해질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거짓과 폭력의 시대 속에서 견뎌내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끊임없는 악한 자의 거짓과 폭력 앞에서 기권하지 마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으로 주님 앞에 가난하게 간절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